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해요. 그죠? 칭찬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칭찬을 솔직히 좋아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은 어쩌면 보약보다도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칭찬은 좋아하지만 징계는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인생 살면서 고난이 오는 것조차도 솔직히 싫어요. 그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칭찬하는 걸 좋아하지, 안 되거나 어렵거나 고난이나 환난, 징계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징계는 징계받을 때, 책망도 책망받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를 통해서 혹은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실수에서 돌아선다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훈련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며칠 전에도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한 거를 쭉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분도 개척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간 목사님이에요. 근데 2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 그냥 자기 식구밖에 없었대. 2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안 와요, 세상에.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손도 벌리지를 않았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모님은요 지금도 100억 재산이에요. 그런데 손 하나 벌리지 않았대. 굶기를 밥 먹듯이 했대요. 분유 사줄 돈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분유 먹일 것이 없었대요. 그래도 손을 내밀지 않았대. 그런 거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골이 깊을수록 간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했는데 됐고 잘 됐고 뭐 이거는요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분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전도했더라고. 매일 전도했대 그분도. 예?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요. 막 어떤 사람이, 그 아줌마인데, 거기도 아줌마인데 얼마나 욕을 하든지.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분이 그랬대요. 아주머니, 저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막 더 열받아가지고 더 하더래. 그래도 하나 잃지 않고, 이게 마음을 잃지 않고요. 그래도 아주머니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 이렇게 간증들 쭉 나누면서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었다. 그때가 더 행복했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이거 보세요. 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 근데 고난도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경우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실제로 고난이 와도요 피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밥이 돼도 피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내 아들 딸이요, 이게 보면요 모든 부모는요 자식 죽는다고 하면요 항복합니다. 변질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사자밥으로 끌려가는데도요 얘야 먼저 가라.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보냈다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보내고 나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받는 그 기업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솔직히요 그 누구도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애매한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했어. 그런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트집 잡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야 돼요?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뭐 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러면 낙심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선지자들이 그랬고 조상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고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상급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환난해도 낙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기뻐할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괜히 고집불통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돼.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고난받되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떳떳해야 돼.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면 지금요 뭐 전도한다고 하면 솔직히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그렇다는 둥 뭐 별소리다,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이죠? 아멘. 진짜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3절,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주님의 용사, 군사는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요, 특공대는요, 특공대만큼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고난입니다. 훈련은 고난이에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 그냥 타고나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리스트들을 보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을 훈련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요 1시간만 해도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보통 8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면 정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기도 많이 하면서도 죄 믿습니다 막 금식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야.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순종은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맺혀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는 도구,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야 그건. 예?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가 다 핍박받아. 그냥 괜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번 코로나 시대에요,
아니 다른 데서는 뭐 잔치집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건 아무래도 교회만 갔다 오면 그래서요 막 직장 잘린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오지 말라 그런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접어를 했어요. 저기 태천에서. 근데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고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는데 뭐 어디서 했냐면 유치원 있죠. 그 유치원. 거기 가서 한 거야. 근데 거기 갔는데 자기는 교회에도 교회라게 몇 명 안 돼,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묻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냐고. 아, 그래, 난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잘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사모님은 최고입니다. 정말 사모님은 최고입니다. 솔직히요, 밥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잘렸다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요 괜히 교회를 핍박해. 정부도 마찬가지고 괜히. 근데 그 사모님 참 믿음 좋으시죠. 개척교회 사모님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믿음 참 좋으시죠.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사모님이 하는 말. 잘렸는데 오히려 아파하고 아이고 나 붙여주세요. 잘렸지 마.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떳떳하게. 내가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잘린 것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멋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한 분이 회사를 갔더니 예배 드리는 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체크.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도 고민이 많이 됐대요. 어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고민이 돼. 이거 예배 드렸다고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드는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체크했대. 나 예배 드렸습니다. 멋있잖아요. 아멘.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슬픔을 참는 것은 이거는 아름다운 거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예,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 참 복된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거는 참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괜히 죄짓고 잘못해서 미련해서 죄짓고 고난받는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장차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분명히 고난 올 거다. 분명히 고난이 오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너 보고 있다가 생명의 면류관 줄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혹은 징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절 다시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니까요. 징계받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요,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요, 우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우무사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를 말해요. 교정. 왜? 치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교정하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붙이고, 앞으로 나와 있으면 넣고, 들어간 거는 빼고, 이렇게 해서 쫙 교정하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징계라고 하는 거는 우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교정을 목적으로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엇나가, 엉뚱한 길로 가. 그래서 이것을 징계, 하나님께서 우무사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받는 사람, 교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것은 좀 아세르하고 좀 달라요. 제가 그 전에 아셀의 축복 할 때 아세르의 축복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곧게 가다, 똑바르게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정할 목적으로 이 징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슈레인데, 이거는 뭐냐면 똑바로 가게 한다, 그 뜻이지 사실은 복이 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정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똑바르게 가게 한다, 그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막 성질내고 욕하고 화내고 막 하는 거, 이거는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소신까지 있어. 막 욕하고 화내고 막 못된 짓 하면서 소신까지 있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나는 할 말은 해요. 또 이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올바르게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정을 해주면, 교정하면 그대로 똑바르게 가면 그게요, 진짜 복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교정해 주시는 것 업신여기지 말아라.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 좀 합시다, 그런데요, 업신여겨서 듣지도 않고, 그거는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무시하면 안 돼. 아유, 뭐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아유,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교정돼야 돼요. 아멘. 내가 아슈레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가야 돼. 그게 복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할 목적으로 올바르게 가게 할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요, 거절하다, 멸시하다, 지나가게 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냥 통과야. 안 들어 먹지를 않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내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쌓여져야 돼. 내 마음에 떨어지고 쌓여져서 그게 싹이 나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롭고 좋은데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젓가락질하는 거 있죠. 꼭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잡아요. 어떻게 이렇게 잡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도 잘 잡는데 그래도. 근데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요 고집불통이라 또 안 하네. 그냥 이렇게 해네. 이렇게 고집이 셀수록 안 바뀌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좀 교정 좀 해봐라. 너 열만 내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아볼래? 근데 말을 안 들어. 소신까지 있네. 또 이래도 난 잘 먹어요 이래네. 그러지 마요. 그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맙시다. 네,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 뇌성마비로 태어난 건 아니고요. 태어날 때 의사가 이 뇌를 잘못 만졌어. 우리 그 큰 조카가 딱 태어날 때 우리 그 어머니는 아유 요즘에는 다 병원에 가서 나니까 좀 병원으로 갑시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 다 집에서 낳는데 뭘 병원까지 가느냐. 80년 되니까 다 집에서 낳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생각이 많이 깨어서 그래도 병원 가서 나야 안전하니까 병원 보냅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유 다 집에서 낳는데 뭘 병원 가느냐고. 우리 그래서요 형수가 아무리 애기 낳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근데요 뭐가 요것만한 게 뭐가 나왔어. 근데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애기 받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게 뭔가 한번 터쳐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붕알이야. 터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니까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택시 불러서 큰 병원까지 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나은 거야.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고집 부려봤자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빨리 회개하는 게 축복이고요 빨리 바꾸는 게 축복이야. 아이고 편해요. 이게 잘 돼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내가 참 어려운데 그 말씀 하나하나 이게 훈련하다 보면 참 감사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건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사람 안 바뀐다고 개버릇 넘주느냐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교정하려고 하는 거 업신여기지 좀 맙시다. 그냥 패스하지 마세요. 패스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지나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 10살 때서야 숟가락 잡았대. 10살. 뭐 쉽게 말하면요 뇌는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10살 때서야 숟가락 잡았대. 이게 생각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만 했대. 그러다가 17살 되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요. 자살할 땐 자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좀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만 했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기도만 했대. 그냥 죽도록 기도만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딱 만나주시고요 그냥 시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도 아닌데, 그때 깨닫고 나서 지은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그 사람에 딱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 사람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자, 18절 읽어볼게요. 18, 19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해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아프게도 해. 그런데 아프게 하다가 그냥 계속 아프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싸움해 주셔. 또 하나님은 상하게 하셔. 매를 들어서 상하게도 하시지만 계속 상하게만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또 그 손으로 고쳐주셔.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한다. 근데 이거 히브리식 사고로, 이거는요 우리 생각으로 도대체 6가지 환난은 뭐예요? 7가지 환난은 뭐? 이거는 히브리식 사고 방식을 모르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히브리식 사고는 이런 거예요. 6가지는 세상수를 말해요. 6은 세상수.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할 만한 모든 환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을 만한 모든 환난을 통틀어 사는 것이 6가지 환난이에요. 그러면 7가지 환난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히브리식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7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7가지가 아니라 7번째 환난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환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건져주셔, 해결해 주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심판에, 거기에서도 그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 하지 않아요? 미치지 않게 하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이 없어요.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져. 코로나, 이것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는 돌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이 또한 지나가요.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거 진짜 믿음 있나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키질하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니 왜 이거 코로나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니까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야.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큰 교회들이요 평안할 때는 큰 교회들이 정말 막 으쌰 좋은 교회, 큰 교회. 근데 흔들어 보니까요
진짜 지난주 금요일 날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3,000명 넘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3,000명 넘는 교회인데 아무리 오라고 1부, 2부, 3부, 4부 막 해도 교인들이요 700명 정도밖에 안 온대. 매주 통계가 700명을 넘어가질 않는데 아무리 오라고 이제는 뭐 우리 교회가 넓고 실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분산해서 오면 얼마든지 한다고 1부, 2부, 3부, 4부 해도요 소용없대. 통계를 내보면 7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회복될까요?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회복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이 세상에 오는 6가지 환난, 세상에서 맞을 만한 모든 환난 건져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교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지만 마귀도 사람을 써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야.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 또한 하여튼 대답은 잘해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즐거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화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때. 기근도 상고, 이 기근은요 중동 지역의 기근은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잖아. 전쟁은 끝나서 졌다 그래도 먹을 거는 있어요. 근데 기근은요 먹을 게 없어요. 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칼의 위험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기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내가 교정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솔직히 믿음 없으면 원망 불평만 합니다. 믿음 없으면 원망 불평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여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